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그 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을 당하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 특별히 외로운 시간을 보낸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화합하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셨건만 저희들은 같은 죄이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다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또 공부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한국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곽영은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한 주간의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나온 것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도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께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할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권찬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세요. 주님 이 시간 열바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 열바임 사랑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번에 추석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잘 만나셨지만은 사실 제가 이번에 좀 묵상한 가운데 가족 가운데 화목하지만 않은 가족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화목하셨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해에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4만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건이라는 것은 4만 가정을 의미한데 한 가정에 몇 명쯤 됩니까? 4명이고 또 자식이 있고 며느리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명, 20명? 사실 꽤 많잖아요. 이 재산이라는 게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면은 그 집 식구들이 또 한 패밀리만 해도 대여섯 명 되니까 자식이 4명이면은 2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판이 한 해에 4만 건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은 몇 건이에요? 똑같이 칠 수는 없겠지만 한 40만 건. 40만 건인데 20명씩 있으면은 4, 2, 8.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상처를 받고 얼굴도 안 보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변호사한테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재판이 끝나면요. 그 출구가 있는데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간대. 이 재판을 한 형제끼리 뭐 누구끼리 얼굴을 이제 안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통로로 안 나가고 다른 통로로 나간대.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은 이렇게 일이니까 그 일을 하시겠지만은 결국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원수라고 그래요? 내 집안 사람이 원수다. 이제 신앙적으로도 핍박하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이슬람권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식이나 누가 있으면은 그걸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가족이 죽여요. 그 알라의 그 말씀을 어긴 그 이교도가 된 사람을 명예롭게 죽게 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가족의 갈등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도 이렇게 어려운데 요즘에 보면은 아주 갈등이 사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차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추석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우리 시장 골목이 이렇게 복잡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말이죠. 이게 꼬여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제발 그만 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문제라도 많이 싸우고 또 층간소음 갖고도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직장 생활하는데 또 직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군대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디나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 가정, 직장, 뭐 학교 할 것 없이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도 제일 고민이 대입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 우리 애들 키워보면은 대입 갖고 고민하는 애는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아니면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든 애들 몇 명 빼고는 사실 대인관계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상입니다. 당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거기 컴퓨터에다가 해놨어요. 이 영상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KBS인가요? 이제 거기서 만든 건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상처에다가 입대갖고 따내낸다는 것은 못해요. 안 하는 거 봐요. 그래도 지금 부모는요 어떻게 그냥 오빠가 된다는 말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술을 사랑하려 했다. 사랑을 하려 했으니 하나님 성공해 주지 않겠냐. 관객들과 생각하고 그렇게 두서로 하는 이나한 세계의 선박사님과 그때가 서울로 잡았었어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에 상처가 나가 하늘에 치료를 해도 안 나신 게 우리는 없다니 어디 찾아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일다가 그 상처다가 당신 일을 해갖고 그 거리다가 따르면서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오빠가 무슨 집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물이 이제 뭐고 애양원에 전달돼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괴롭히고 작은아빠 괴롭히고 작은아빠 불매보다 때문에 무시돼요. 눈물이 너무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돌아가면 곧 천국 간다. 내가 죽어 천국 가면 너의 두 오빠이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한 날이 서울이 수복된 날이래요. 서울이 수복된 날인데 이제 그때 공산군한테 죽은 것이죠. 근데 참 저도 애양원을 가봤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피난을 가라고 했는데 피난을 끝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군들이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도 공산당한테 죽고 아빠도 그렇게 공산당한테 죽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번에 그 찾은 자료는 누구냐 하면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안재선이 양아들이 되면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분이 마음에 정말 갈등이 많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대요. 저분이 등치도 좁고 그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학생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나는 손양원 목사의 아들들을 죽인 죄인이다.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제가 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목회를 못해요. 못하고 나중에 무인도를 가서 양식업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또 이게 망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하고 서울로 와서 삽니다. 근데 부인과 애들한테 한 번도 살았을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실은 지금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새롭게 하셔서 뭐 그런 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줄도 몰랐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자기랑 그런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할아버지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맞나요?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대요. 근데 이분은 그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재선 씨는 맏아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안재선 씨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어요. 물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셨죠. 나 천국 간다. 그 유언을 물론 하셔서 아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황이 많았던 거예요. 갈등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교회 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면은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축구 선수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축구팀으로 좀 와서 축구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아드님이 그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죽을 때, 근데 이상하게도 안재선 씨가 죽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유언을 했대요.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죽을 때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찾아오신 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그냥 주고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뭐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책을 한 10페이지 정도 읽었더니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네. 근데 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나중에 그 간증을 하시는데 신학교를 아버지 때문에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안고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신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좀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폐병이 걸렸는데도 치료를 안 했대요.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고 하면서 자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아버지가 그런 큰 죄를 진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폐 수술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너는 네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게 부끄럽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난 살기 싫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는 너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다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안 만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결국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데 그거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주제와 같은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의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되어서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은 어때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이 아니라 뭘 하고 싶죠? 저주하고 싶고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는 못 넣더라도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고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동차에 막 긁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그 사람 용서 못 하겠는데요. 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결단으로 의지를 들여서 주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런 설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그냥 실천을 먼저 해보는 것이지, 그러면 뭐예요? 믿고 원수를 사랑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사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20년, 10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뭘 발견했냐면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조차도요, 그 안제선하고 밥을 먹을 때는요 되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고백한 게, 나는 제 손이랑 이 밥을 먹으면은 돌을 짚는 것 같이 힘들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힘든데 자기는 티를 안 내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항상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감정은 어떻게 해결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샬롬을 했어요. 평안하기를 빌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대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을 잘 환영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 빈평안이 어떻게 돼요?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핍박하고 내쫓으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친절을 행했는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습게 보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저도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좀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군대 가면 군대에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키도 조그맣고, 전 말도 조그맣게 하잖아요. 조그맣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일 핍박을 처음 받은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요. 아주 범사에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군대 갔더니 또 군대에서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또 선교사 갔더니 선교사 갔더니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목회를 했더니 목회 현장에서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축복이, 그 빈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월세를 안 밀리고 낸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근데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제가 돌이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어떤 고난은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이 평안이라는 것, 내가 원수를 축복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것이지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고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평안을 빌었을 때 얘가 복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회개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합당치 않으면 어때요? 그 평안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합당치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자꾸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오겠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어떤 때. 왜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이게 잘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이것이 또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거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옆에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들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정답이 나왔는데요. 몇 배가 힘들대요.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아들은 쉽게 말해서 가출을 했어요. 지금 어디에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이런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굉장히 분노가 생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아니, 저 집 아들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뭐 다 알지만은 막 몇천 명 되는 교회, 막 저도 옛날 영락교회 있었는데 영락교회는요, 목회자도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목회자 할 때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어떤 여자 청년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 수십 명이 근데 그 테이블에서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고 청년부 몇 반이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얘가 서울대 다니던 애인데 저는 몇 반이 아니고요. 전 전도사입니다. 근데 정말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런 큰 교회를 가면 어떤 애는 서울대 가고 그죠? 그런 애도 있죠. 꼭 있어요. 서울대 가는 애, 명문대 가는 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꼭 가출하는 애들 꼭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 자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축복하기 어려운 거죠. 같이 기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나 가면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왕따로 꼭 누가 시키서 왕따가 아니라 이게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냐면 이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까칠한 분이에요. 이제 지회 친구가 하나도 없어. 이제 교회를 정말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큰 교회는 등록도 안 하고.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 문제를 낼게요.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위로를 안 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어려움 당한 그곳에 찾아갔어요. 워낙 사이도 안 좋은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무슨 마음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옆에 계속 있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었대요. 또 이 집사님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까칠한 사람인데 이 권사님이 친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계속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주기만 한 것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아주 절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결국은
저뿐 말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중에 까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억지로 끌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이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위로해주고,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까칠하게 대하면은 나도 이게 위로받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사회가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너무 이기적으로 가요. 특히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전도하러 뭐 비타민 줘도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 뭐 어떤 풍조가 있냐면 애를 안 낳는 풍조가 있어요. 그거 많이 느끼시죠? 제가 어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몇 년이 지나면은 정말 인구가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되겠다. 역삼각형이 되겠다. 지금도요, 대한민국 인구가요, 65세 이상이 절반인가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은 애가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다. 뭘까요?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 초등학교 교사는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교육대라고 하나요? 거기 나와도 취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남아 돌거든요. 교육대 나와도 초등학교 교사를 못해요. 안 뽑으니까. 애들이 있어야지 그 교사를 뽑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어때요? 교실 한 학년에 몇 반이 있어요? 예, 지금 한 반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12반까지 있었어요. 12반. 그리고 한 반에도 애들이 몇 명 있었죠? 60명, 70명 막 미어 터지게 막 점심시간에 난리도 아니죠. 막 그냥 막 얼마나 근데 그러면서 재밌었어요.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지방인데도 3,000명. 우리 학교가 3,000명이었어요, 애들이. 아마 지금은 아마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애를 안 낳고 편하게 살겠다. 나는 애 안 키우고 편하게 살겠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권사님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사실 뭐 경제적인 것도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노인이세요. 이제 신방을 몇 번을 갔는데 이제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신방을 몇 번 돌아가셨는데 야,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가족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쌍한 거구나. 그분이 60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결혼 안 하시고 사연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던 분이 아닌데 제가 연락받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 구역 활동 전혀 안 했던 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전화 왔으니까 저도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60이 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가 않고 가끔 누가 오냐면은 그 형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게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를 한국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재수가 없죠?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잘난 척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회개가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건 내가 왜 잘난 척 했지 이런 후회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우리 홍택이 온유 커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결혼식 가면은 성경 본문이 달라요? 맨날 다 똑같아요. 맨날 다 똑같아요. 그죠? 에베소서. 그래서 저도 결혼식을 수없이 가봤는데 어떻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쳐서 다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부부한테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건 겸손이었어요. 겸손. 따라해볼까요? 겸손해야 가정이 화목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부부싸움이 왜 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꼭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적어도 둘이 다 교만하든지 한 명이 잘난 척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겸손하면 어때요? 이게 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내 말이 옳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꼭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난 체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겸손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나만 조심하면 돼. 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나만 겸손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할 때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의 좀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악한 사람도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은 보복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기서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또 많은 또 누구를 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딴 사람을 또 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래요.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존 맥가노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18절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목이 안 된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 화목이 안 될까요? 어떤 불의를 행한 사람이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잡아떼면은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나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나치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삶이 변하지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용서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정말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재판 자리에 와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화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딱 한 번만 기도하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만 딱 기도하래요. 전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 번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10번, 20번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결국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는 설교를 하는 건 쉬운데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답을 알았어요. 오늘 아주 놀라운 답을 알았는데 뭐냐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선이 커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선이 너무나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사실은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말씀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뭐를 해봤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하고 매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매일 나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커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울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 올 때 뭐 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 올 때는요 사실 성경도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비밀번호잖아요. 항상 오셔서 기도하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배너의 그 식구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막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잣집인데 아주 그 부잣집에 있는 배너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로 사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배너가 놀랍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때만 해도 배너는 로마 시민권자가 돼서 돌아오면서 뭘 하려고 왔겠습니까? 가족들을 찾고 원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원수 갚으러 온 거거든요. 내가 일단 잃어버린 엄마하고 여동생을 찾고 그리고 가족들 찾고 원수를 갚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힘이 생겼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골탕 먹인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너에 보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왔는데 원수 갚으러 왔다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가 그 유다 배너거든요. 이름이 유다 배너인데
그 노예가 돼서 끌려갈 때 어떤 분이 와서 물을 한 모금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 죄수로 끌려가는 데 와서 목마른 베너한테 물을 줘요. 아무도 물을 안 주는데. 그런데 베너가 나중에 그 잔기한테 물을 줬던 분을 발견해요. 어디에 계신 분을 발견할까요? 십자가에 계신 그분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가족들이 그 문둥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베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님은 내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의 그 복수하고 싶은 그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독하니까 분노하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칼을 한 자루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우리가 상처가 다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세요.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온다. 상처 속에 쓴뿌리가 있다. 그런 거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위로받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모든 걸 다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안재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기뻐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편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안재선을 입양해서 키우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때 축복은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 목소리 내고 싶을 때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축복하며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겸손하며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보여주셨건만 우린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못하여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심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남은 것은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을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수정하는 가운데 제가 2번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시면서 좀 일꾼을 좀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말도당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 장말도당이 지금 사실은 이 무속행위를 하는 센터거든요. 우리 어찌보면 부천에서 제일 무속행위를 하는 센터가 장말도당인데 이게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추석을 맞이해서 또 무속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외곽으로 가든지 여기 이 동네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여기 오래 사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요 생문교회 옆에 있었대요. 그 생문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 옆에서 구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여기로 옮겨졌대요. 근데 아주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지역이 악한 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마음밭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로 제가 새생명주의를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두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 명단을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하실 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뭐 둘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는 제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금식하고 청소하면 좀 지치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어디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를 저기다 놨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가능하신 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협력해서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우리 식당 봉사자도 써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체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부부가 청소를 하니까 한 분만 오셔도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우리 오늘은 저기 추석이라요. 그 점심 식사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서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